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룻기가 4장으로 끝이 나는데 저도 오늘 이 설교가 끝입니다. 저는 2004년도 11월에 10월 마지막 주에 IBF를 사임했습니다. 15년이라고 하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간사 사역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간사로서 되어가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전 사실 저의 선배 중에 한 분이 이재천 간사님이에요. 우리 이재천 간사님하고는 좋지 못한 관계를 시작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다가 너무 좋아진 관계로 사역을 마무리했고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 병연아, 나는 네가 간사라는 것이 간사 1년차 때는 수치스러웠다. 그래. 그분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전혀 감정 없이. 그래서 그랬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네가 너무 좋다. 지금은 네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이 나에게 너무 뿌듯하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참 잘아져 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사실 그 선배의 말이 맞아요. 저는 기도를 너무나 몰라가지고 학생 대표가 저한테 간사님 기도 좀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일하는 게 기도다 그랬어요. 일하는 게 기도다. 그래서 그랬는데 그 학생을 통해서 기도도 배우게 되었어요. 사실 간사의 삶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외대를 맡았고 또 한양대를 맡았었는데 개척한 학교가 세 학교 있습니다. 광운대를 개척하고 시립대를 개척하고 그리고 성균관대를 개척하다가 말아먹어서 다른 사람이 다시 하는. 그래서 처음 5학교를 1년차 간사 때 제게 맡겨주셨는데 월요일 날 어느 학교 가고 화요일 이렇게 가면 금요일 날 간사 모임 가면 2번 가는 학교가 없었어요. 그래도 하여튼 학교가 돌아간 것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참 여러분, 간사 사역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저는 동북서울 지방에서 오랫동안 있었는데 제가 자라기까지 간사님들로부터 받은 도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의 선배였던 우리 박영덕 목사님, 그리고 주희재 목사님, 그리고 함께 일했던 후배 간사님들, 그들 속에서 점점 간사로서 사역자로서 빚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모든 설교를 제가 무슨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책을 읽고 또한 분석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오랜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체득된 것이 성경을 보는 눈이 되었고 또한 성경을 가르치는 스킬이 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라고 하는 한 사람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거듭나고 난 뒤에 많은 동력자들 또한 함께 믿음을 살아가는 그 시대의 친구들이 없었다면 저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이 자리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IBF를 하면서 주고받은 그 사랑을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간사를 하면서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들 참 많았고 때로는 아파서 눈물도 많이 흘려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선하게 빚어주셨습니다. 저는 이 간사 사역을 하면서 잊지 못하는 몇 가지 사건 중에 1991년도 제가 간사한 지 꼭 4년 만에 겪은 일을 잊지 못합니다. 그것은 주로 서울에서 일어난 일인데 6계대 사태라고 하는 IBF에 있던 학생들 150명을 그들에게 IBF를 탈퇴하라는 명령을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이런 겨울 수련의 목요일 날 간사로서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6개 대학 학생들 150명을 가르치지 않겠다고 서명을 한 날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저는 그 서명과 함께 마음으로 사표를 써서 마음에 고이 간직하고 이 수련회 내가 디렉트 끝나면 내려가서 사표 쓴다. 그리고 다시는 이 단체 안 온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금요일 날 마지막 학생들이 다 소망 나누기를 갔는데 저는 제가 섬기는 학교로 5개나 되기 때문에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중에 나 이 학교 갔었다 그러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본당에 가만히 앉아서 그 밤에 정말 지난 4년의 간사 사역 그리고 IBF를 83년도부터 했으니까 근 한 6년, 9년, 한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했던 날들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혼자서 속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한 새벽 4시쯤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답을 다 알고 계시죠? 저도 간사이기 때문에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안 했습니다. 그냥 입을 꾹 다물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또 1시간쯤 뒤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요. 그때 제 입에서 무심결에 정말 밤새 피눈물 흘린 그 속에서 터져나온 한마디는 이거였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했으니까 여기 와 앉아있지. 내가 당신을 사랑했으니까 여기 와 있어. 나 당신을 사랑했단 말이야. 그 말하고 그냥 한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했으니까 여기 앉아있지. 여러분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날 밤새도록 울었는데 그 말하고 헝헝 울었어요. 헝헝 울었어요. 정말 그렇게 서럽게 울어본 적 없어요. 그런데요, 그때 주님이 이 말 해주실 줄 알았어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이 말을 해주셔야지 제가 알고 있는 정답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제게 들려주신 말씀은 정말 잊을 수 없는 한마디가 제게 떨어졌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말씀하셨어요. 병연아, 내가 변하지 않으면 너는 또 네 양을 죽일 거다. 네가 변하지 않으면 네 양을 죽일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변하지 않으면 너는 또 양을 죽인다 그러시는 거예요. 양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너 변해야 된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서야 알았어요. 육계대 사태가 IMF에서 갖는 신학적인 의미와 역사적인 의미는 일단 제쳐놓고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너 사역자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였어요. 너 사역자로서 변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때에서 알았어요. 하나님 저 변화시켜 주세요. 그때부터 새벽에 설교 준비 안 합니다. 새벽기도 가서 무릎을 꿇고 콰이어 타임하고 이 말씀이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붙들고 씨름했어요. 2시간씩 3시간씩 일어나지 않는 게 설교 준비 20분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저 기도할게요. 그렇게 매달리는데 놀라운 것은 설교 준비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도 이상하게도 가서 은혜 받은 대로 전하면 그때부터 아이들이 변하는 거예요. 변화된 사역자가 학생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변화된 학생 리더가 멤버를 변화시킬 수 있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제게 줬던 그 말씀,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 양을 언제든지 죽인다는 말씀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제 인격 속에, 제 사역 속에 언제나 앞에 있습니다. 설교 잘하려고 애써본 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 좀 바꾸어 주세요. 참 그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잘못해서 그런 줄 알았던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제게 인격적이고 개인적으로 하신 그 말씀을 오늘도 늘 기억하며 삽니다. 비록 그것이 저와 우리 공동체에 정말 잊을 수 없는 큰 아픔이었지만 하나님은 선하게 바꾸어 주셔서 우리로 그 이전보다 더 열심히 사역하게 하셨고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90년대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시 신학 공부를 하고 복귀해서 NCD를 하고 간사 훈련을 할 때 6년 동안 정말 여러 동력자들과 함께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 사역의 결과로 우리 간사님들과 학생들, 졸업하신 학사님들, 이사님들 도움으로 말미암아 연합된 사역으로 말미암아 6계대는 이전보다 더 큰 사역으로 회복이 되었고 지금은 그 학생들은 6계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것 기억조차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IBF를 하다가 아픈 사람들이 있으세요? 마음이 아프고 관계 때문에 집안 때문에 리더로 섬기다가 마음 상한 사람, 활동학사로 섬김을 하다가 정말 배신당한 사람, 조장으로 자원봉사자로, 여러분 이 공동체에 있는 한 아픔과 축복은 함께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묵상한 게 뭐예요? 시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맞습니까?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해 보면 아픔이 먼저 찾아옵니까? 기쁨이 먼저 찾아옵니까? 형제가 연합하면, 형제가 많은 집에 자녀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 명 있으면 싸움이 많아요? 기쁨이 많아요? 여러분, 싸움이 많습니다. 저도 새 자녀가 보면 언제 화해를 했는지 싸우고 있어요. 늘 잘 돌보겠다고 말했는데 보면 놀이개감으로 그냥 동생들을 그냥 언니와 누나가 그렇게 하더구만요. 여러분, 형제가 연합해 보면, 여러분 첫날 와서 서먹했던 이유는 여러분 형제가 연합해 보니까 불안하잖아요. 그죠? 어렵지 않던가요? 여러분, 시편의 다윗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찌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그게는 갈로 아픔도 있다는 것, 그것을 다 거쳐서 아름다움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다가 어떤 일로 아픔을 겪고 괴로움을 당할 때 그때 기억하십시오. 아, 이것이 과정이구나. 이것을 통하여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 그것을 노래할 날이 내게 온다는 것입니다. 섬기다가 겪는 아픔은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물론 아픔이 없이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아픔도 연약함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픔을 통하여서 나를 성숙케 하시고 나를 회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희생하는 섬김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88만원 세대라고 자막에 뜨는 걸 봤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 세대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경제적으로 가져다 붙여놓은 그런 의미예요. 저는 이 세대를 보면서, 특히 한국의 20대를 보면서 이 시대 사회학자들이 붙여주는 말이 있어요. 보수화된 세대라는 거예요. 보수화된 세대. 여러분, 무엇이 보수화된 세대로 여러분을 규정했는 줄 아십니까? 돈 문제예요. 돈 문제. 돈이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그래서 안정을 추구하는 삶, 그것이라는 거죠. 참으로 이 보수화된 세대가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제 아내가 병이 들었어요. 저를 보고 사람들이 고난받는다고 말해요. 그러나 저는 고난과 고통을 좀 구분하고 싶어요. 좀 억지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좀 구분하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병든 것 자체를 고난이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그렇게 찾지는 못해요. 성경에서 고난받는다 하는 것은 대부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살다가 얻는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폭행을 당한다든지, 가족을 잃는다든지, 재정적인 손실을 겪는다든지, 병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잦은 이사를 해야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고난이라고 성경은 1차적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겪는 어려움, 그것이 고난인 것입니다. 병은 우리의 삶에 예수를 위해 살지 않아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치료할 수 없는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언제 놨습니까? 질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다윗은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어요? 언제 놨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답을 못해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신뢰합니다. 끝. 여러분, 시편의 다윗에 언제, 왜 라고 말해놓고 그래 이게 몇 년 안에 끝난다, 왜 그렇다, 이런 거 대답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답이 없습니다. 고난에는 정답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게 와서 목사님을 큰 목사 만들려고 그랬대. 그러면 제 속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내 자식 새끼 다 죽여라 그래라. 그러면 내가 정말 큰 목사님 되겠다. 여러분, 고난의 이유를 사람들이 알고 싶어서 그런다는 건 알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의 이유를 몰라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아픔의 이유를 알아야지만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몰라도 언제든지 그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제 고난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정말 정죄감 속에서 사는 인생이었구나.
마치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해요. 너 11조를 안 냈으니까, 너 이것 안 했으니까, 너 뭘 안 했으니까 애따 너 암이나 먹어라.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 믿고 싶으세요? 정말 믿고 싶으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런 인과응보적인 하나님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그냥 잘 견디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을 수도 있고, 또 그 병이 안 낫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삶의 모든 과정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열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 손해가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면, 말씀에 순종하면 분명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간사님, 저에게는 핍박이 없어요, 손해가 없어요. 안 따르니까 없지요. 순종 안 하니까 없지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디서 경험하려고 하는가 하면 늘 자기 마음 안에서만 경험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만 경험하려고 한다면 손해나는 일, 고난당하는 일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디서 경험해야지만 손해나고 어디서 경험해야지만 고난의 삶을 사는가 하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고난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기 많은 부스가 있는데 여러분, 저들은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제발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임재하는 하나님만 찾지 말고 역사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맞이하러 나오라고 저들은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직생활 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면 잘릴 일도 없고 손해날 일도 없어요. 직장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애쓰지 않는다면 손해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느낌으로, 마치 음성으로만, 내면적인 음성으로만 들으려고 하는 이상한 영성이 지배하려고 해요. 영성은 여러분, 내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의 교제가 이루어졌으면 그것이 외부적인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IVF 형제와 자매들이 내 안에서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친구들 안에서, 학과 안에서, 캠퍼스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나갈 직장 가운데서 그대로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부터 순종할 때 그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제가 룻기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룻기는 아주 성경으로 말한다면 너무나 협소한, 그리고 배경도, 그 분량도, 등장하는 인물도 너무나 작은 하나의 가족사입니다. 이 룻기는 사사기 시대에 쓰여진, 배경으로 쓰여진 성경인데, 정말 사사기는 언약의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법천지를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직접적으로 역사해도 그들은 잠깐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았지만 점점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언약이 실현되지 않는 공동체로 그들이 그 약속의 땅을 받고 타락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다 불안정하고 그들의 삶이 무너졌습니다. 부정과 불의, 엄난과 패역함, 무정부, 율법이 없는 시대가 도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난하든 또한 인생의 실패를 경험했던 부자이든 간에 살아간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업 무르는 제도, 기업 무르는 고엘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통하여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삶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고엘이 가르쳐주는 희생적인 삶, 그것은 필수적입니다. 이 고엘은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가문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아스는 나오미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그가 손해를 입어야만 했어요. 보아스는 적어도 몇 가지 손해, 희생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첫째는 그가 일정을 바꾸게 됩니다. 이 말은
이 보아스는 추수밭에서 일을 하다가 곧장 그 다음날 날이 새자마자 추수밭에서 자기 타작하던 그 마당을 일꾼들에게 맡겨두고 자기는 가서 기업 무르는 자가 되는 그 첫 번째 해당자를 찾고 장로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성문에서 재판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타작마당에서 추수하는 것이 기쁘겠어요? 다른 사람의 가정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게 기쁘겠어요? 아마 보리 추수하는 것도 1년에 한 번 하는 거니까 추수가 훨씬 기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나 추수의 기쁨보다는 이 보아스의 마음속에는 저 나그네로서, 고아와 과부로서 살아가는 저 애틋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들을 위해서 내가 안정된 삶, 내가 한 달 반이나 되는 보리 추수 기간 동안 먹여준 것, 그것을 넘어서서 저들에게 가정을 만들어주는 것만큼 저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이 없다고 그는 확신하고 바로 그 재판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충족을 넘어서서 안정적인 삶의 보호로 나아가는 것을 보아스는 선택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그가 일정을 바꾼 것입니다. 희생하려는 사람들은 먼저 시간적인 헌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아주 이 나오미와 룻의 요청에 민첩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누가 일정을 변경했다고요? 부자를 만나기 위하여서 가난한 과부가 일정 변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아주 너그러운 유대인이 저 과부를 만나기 위하여서 이방인인 한 여자를 위하여서 자기 일정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일정 바꾸기 쉽고요, 청탁하는 사람이 일정 바꾸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는 이 룻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서, 또한 유대인이 마을의 유지인 이 보아스가 가난하고 나그네된 떠돌이 이 룻을 위하여서 자기의 일정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서, 형제 자매를 위하여서 희생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일정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 변경은, 가만히 보면 일정 변경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형편과 처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일정을 바꿉니다. 그래서 집에서 일정 제일 잘 바꾸는 사람이 엄마예요. 엄마예요. 제일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구걸을 하는 사람들이 오거나 나그네들이 오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아니, 미리 말씀하고 오시지요. 제가 준비라도 하게. 그럼 거지들이 일정 알리면서 오는 거지 봤어요? 나그네들이 일정을 알리고 올 만큼 여유로운 나그네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정직하게 제가 돕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낫잖아요. 몸 있고 시간 있고 돈,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 제일 먼저 가는 거 보면 사람들은 돈이 먼저 갑니다. 그 다음에 한 시간이 가고요, 제일 마지막에 몸이 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기 때문에 돈 내라 시간 내라 그러지 않고 너희 몸을 나에게 다 줘라 그래요. 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 여러분들, 여러분 정말 이 여름방학, 이 수련회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 일정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한 일정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또 저기 부스에 있는 많은 도움을 요청하는 저 도움의 손길들을 보면서 여러분, 내가 나의 여름 시간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난 4시간만이라도 무엇을 해야지 라고 여러분의 일정을 뗄 수 있겠습니까? 보아스는 그 일을 한 사람입니다. 남을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정말 이 고엘이라고 하는 기업 무르는 제도가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안에 항상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보아스가 희생한 것, 그것은 재산상의 손해입니다. 기업 물을 책임 있는 사람이 포기해야 하는 것, 재산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은 밭에 관심이 있었어요. 자기 재산을 불리는데, 늘리는데, 정식시키는 데 관심이 있었고, 보아스는 자기 재산의 일부를 떼서 룻과 나오미를 먹이고
이 엘리멜렉의 무너진 가문을 회복하는 데 그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무르는 제도에 헌신한다는 것은 재산을 잠시 그 엘리멜렉의 밭을 사서 자기가 관리하기는 하지만 룻과 보아스 사이에 첫 아들이 나온다면 그 아들의 명의로 엘리멜렉의 땅을 다 돌려주고 그 첫째 아이까지도 다 돌려주는 것, 재산의 환원입니다. 환원. 여러분, 보아스는 재산에 관심을 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무너진 가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이 재산에 손해를 입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그 일을 택하였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는 바로 이 고엘 제도가 우리 가운데도 흘러가야 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 공동체에게도 이익이 된다. 소위 말하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윈윈 제도는, 윈윈의 법칙은 신앙에서 꼭 맞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곰곰이 묵상해 볼수록 신앙 안에서 윈윈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신앙 안에서 서로 잘 되는 것은 내가 희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 모두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죽고 내가 재산의 손해를 입고 내가 경제적인 손실을 당하고 내가 그 어려움을 겪어야지만 다른 사람이 산다는 것입니다.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다른 사람의 아픔에 관심을 가질 때 그때 희생하게 되어 있어요. 희생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제 아내 일로 많이 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들의 사랑 때문에 울어요. 정말 저에게 매주 나오는 한 달 헌금해도 그게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그들이 사는데 다 빚있고 얼마나 힘든지, 또 두 번째 아내가 쓰러졌는데 또 돈을 가져와. 학사들이 돈을 가져오고 10만 원, 5만 원, 뭐 2, 3만 원, 뭐 또 어떤 사람은 5천 원을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받을 때마다 저 울어요. 돌아가면서 하나님 이름 다 기억했다가 이름 부르면 축복해. 하나님, 제가 또 빚졌어요. 쟤들도 빚진 게 너무 많은데 어떤 형제가 빚이 정말 많고 가정생활이 정말 어렵고 그도 부모님 책임져야 하고, 그런데도 한 50만 원을 큰 돈을 가져와서 주고 돌아가는데 제가, 야, 내가 이 돈 받으면 안 되는데, 내가 쟤를 도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돌아서서 울고요. 교회 가서 얼마나 많이 운다고요. 내가 뭐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사랑을 받나. 그런 공동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두 번쯤 그런 일이 생기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 하나님, 우리 성도들 축복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율법에, 기업 무르는 자의 이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돈을 희생한 보아스처럼, 우리가 돈이 있든 없든 또한 희생했던 룻처럼 우리도 다 순종하시길, 재정적인 손해를 입으면서 헌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보아스는 희생은 자신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을 엘리멜렉의 가문으로 입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아들을 낳으면 보아스와 결혼해서 그 가문으로 보내야 하는데, 이것이 고엘 제도의 핵심입니다. 사실 자녀를 보낼 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환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고엘 제도는 어려움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그들의 가문을 회복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 흐르는 인애, 율법에 대한 순종, 언약의 신실함을 믿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무너진 가문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움, 궁핍함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사랑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궁핍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저에게 일확천금의 돈을 주십시오, 돈 부자 좀, 벼락 좀 맞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돈을 버는 능력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사랑으로 살라고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깨끗하게 진실하게 서로 사랑하라. 성경에는 수없이 반복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공동체의 궁핍함이 여러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모임에는 부자가 없어, 우리 모임에는 정말 여유 있는 사람이 없어, 우리 모임에는 정말 밥 2그릇 살 사람이 없어. 괜찮아요. 한 그릇 가지고 10명 먹으면 되잖아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고일제도를 보면 볼수록 저는 정말 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보아스도 결혼이 늦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그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을 누구에게 보낸다고요? 엘리멜렉의 가문으로 보내야 한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큰 아픔일까요? 그러나 보아스는 자기의 인정을 넘어서서, 자기의 그 혈육의 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고엘제도는 혈육의 정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수련을 마치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꿔야 할 일정이 있습니까? 봐야 할 손해를 입어야 할 재정이 있습니까? 그리고 끊어야 할 혈육의 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여러분들이 이 일에 정직하게 대답하는 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애를 베푸는 자가 받을 축복도 있습니다. 인애를 베푸는 자는 늘 손해만 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 보아스를 향하여서 장로들과 백성들과 그리고 나오미를 향하여서 여인들이 나와 축복을 하는데, 보아스의 결혼식에서 장로님들이 그 보아스를 향한 축복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축복의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내 아내 보아스의 아내 룻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바로 여인 라헬과 레아 같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나와서 룻을 보면서, 보아스의 가문에 들어가는 룻을 보면서 너를 통하여서 라헬과 레아 같기를 바란다, 그렇게 축복했다는 것이에요. 라헬과 레아가 누구예요? 일단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뭡니까? 자녀를 많이 낳았죠, 그죠?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누가 많이 낳았어요? 누가 많이 낳았어요? 레아가 많이 낳았죠, 그죠? 라헬은 2명 낳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누구를 더 많이 사랑했어요? 라헬을 엄청나게 사랑했어요. 엄청나게. 그런데 라헬의 특징이 이 룻의 특징이기도 해요. 라헬은 원래 불임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인생을 보면 야곱으로부터 그렇게 사랑을 받는데 불임이에요.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죠? 레아는 정말 안색이 흐릿한 멍텅한 표정들, 제가 잘못 이렇게 보는 순간 너는 아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인데 아이를 풍성 얼마나 잘 낳는지 그가 잘 낳았어요. 그런데 옆에 언니가 애 하나 낳을 때 자기는 임신도 못해. 2째 낳고 3째 낳고 자기 애 없어서 막 남편 붙들고, 왜 당신 뭐 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도대체 무슨 짓 하는 거예요? 막 그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야곱이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생은 공평해요. 아름다움이 있으면 다른 데 아픔이 있다니까요. 놀랍게도 이 보아스의 가문에 들어간 룻을 향해서 그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는 여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룻이라는 거예요. 룻. 이방 여인을 두고 장로들이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한 가정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룻처럼 지난 살아온 삶 전체가 고통이고, 살아온 삶 전체가 빈궁함이고, 살아온 삶 전체가 살아갈수록 상실로 살아가는 나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보아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캠퍼스와 공동체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내가 룻과 같은 삶을 살았어도 보아스보다도 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고 남편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부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의 친구이지 않습니까? 그분을 통하여서 이 민족을 회복시키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한 축복을 오늘 저는 우리 IBF 후배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 민족이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보아스를 향하여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기를 그렇게 장로들이 축복했어요. 유력하다 또 유명하다 하는 것은 권위가 있고 재산이 많다는 뜻입니다. 보아스는 원래가 재산이 많은데도 이 사람은 품위가 있는 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잘 순종하는 부자, 그것이 바로 보아스인 것입니다. 재산이 많고 성품이 온유하고 자녀들이 많은 그런 늙은 아버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시편 128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자녀들에 있는데 이 숫자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다른 시편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전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 그러니까 전통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에 따라 다르겠죠, 그죠? 비유하는 건데 은유적인데 전통이 여러분 이만하면 이게 화살이 몇 개요? 이게 굉장히 많은 거죠. 고대에는 자녀 많음이 힘이고 재산이었어요. 요즘은 자녀 많은 게 짐이잖아요, 그죠? 자녀 많은 게 짐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짐이라뇨. 얼마나 축복인지. 첫째, 둘째, 셋째 길러보면 첫째가 다르고 둘째가 다르고 셋째가 다 달라요. 여러분, 이 장로들이 뭘 축복했어요? 너희 집에 들어가는 룻으로 말미암아 누가 유명해지고 누가 재산이 많기를? 보아스가. 여러분, 재산을 잃는 거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손해나는 거예요. 근데 장로들은 축복해요. 이방 여인으로 말미암아 보아스의 삶이 유명해지고 재산이 늘어난다. 이게 가정의 회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 이제 막 이번 여름에 예수를 믿은 형제와 자매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은 것은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깨어져 있는 여러분의 가정의 부모님들의 삶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굳게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지금 그 믿음을 가지고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가정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저는 저희 가정이 정말 회복되는 걸 저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아스의 가문에 상속자를 주시도록 축복했습니다. 그것은 이 상속자를 줌으로 말미암아 보아스가 계속해서 그 자녀를 낳고 그리고 그 가문이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후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놀랍게도 룻을 통하여서 아들을 얻기를 그랬습니다. 룻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보아스의 가문에 상속자 주는 것, 정말 우리의 변화된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보아스와 룻과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대가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캠퍼스에 지금 리더들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가 길러지고, 지금 1학년들을 통해서 다음 고등학생들이 대학생이 되면 그들이 바로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이 지금의 여러분의 후대들을 잘 돌보면 바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기업 무르는 제도를 잘 따르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런 축복을 내리죠. 그 보아스의 가정에 태를 열어주셔서 룻이 임신하기를 축복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이 본문에는 룻기 4장 마지막 절에는 세 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저는 이걸 볼수록 기적으로 생각이 돼요. 첫 번째 기적은 여러분 룻이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저 이방에서 와서 그것도 과부로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다가 남편이 죽고 난 뒤에 과부로 살아가는데 누가 결혼을 해줍니까? 그런데 놀라워요. 왜 기적이라고 하는가 하면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요? 보리 추수 때부터 지금 보리를 타작하는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땅에서 10년을 살고 과부로 살고 10년 동안 불임으로 살다가 그리고 베들레헴 땅으로 들어온 지 딱 2달이 안 되어서 결혼했다. 이거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기적 중에 기적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결혼이 뭐라고요? 2달 만에 좋은 가문과 가문이 만나서 아주 영적이고 그 다음에 부자인 두 가문이 만난 게 아니에요. 이방 여자와 유대인 중에서 가장 부자이면서도 그리고 또 아주 권위가 있고 공동체 위험이 있는 정말 멋진 남자가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국제 결혼이에요. 국제 결혼이에요. 이 나오미와 룻이 나올 때 모압을 출발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그래 돌아가자, 베들레헴 가서 우리 결혼하자, 그게 목표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룻이 떠날 때 결혼을 위해서, 내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것도 과부. 룻이 결혼한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첫 번째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두 번째 기적이에요. 룻이 출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고약한 분인가. 저는 성경을 들여다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참 고약하시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 룻이 그 남편 말론과 결혼했을 때 자녀를 한 주시지, 그죠? 10년 동안 자기 남편하고 결혼 생활했는데 아이가 없는 불임이었잖아요, 불임. 그런데 보아스와는 결혼하자마자 첫날 밤부터 허니문 베이비. 보세요, 여러분. 제가 뭐 만들어내는 말이 아니에요. 13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들어가고 나가고 하니까 애가 나왔다. 그냥 한 줄 안에 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룻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 남편하고 멋지게 사는데 아이가 없던 그때 룻과 나오미와 그 남편들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아브라함처럼 했다면, 그죠? 매번 따졌을 거예요. 하나님 언제 줄 거예요? 언제 줄 거예요? 언제 줄 거예요? 10년째 되니까 저 종놈에게 나오는 게 제일 좋겠어요. 제가 바꿀게요, 작전. 막 바꿔도, 그죠? 그런데 이 룻은 그러지 아니하였어요. 하나님이 정말 10년 동안 불임으로 있었다가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들어왔던 한 여인에게 아이를 낳게 했어요. 그것도 여러분, 이 룻의 남편이 젊은 남자가 아니고 늙은 남자잖아요. 늙은 남자가 씨를 뿌렸더니 씨가 났더라. 이것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여기 다 있습니다. 세 번째 기적이 있어요. 기적이 있어요. 이건 또 더 놀라운 것이에요. 점점 기적은 놀라움의 연속인데 이건 공동체 전체가 놀랍니다. 바로 나오미의 가문이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나오미의 가문인 엘리멜렉의 가문이 대가 끊어졌었어요. 나오미가 결혼할 가능성도 없고 받아줄 남자도 없고 자기는 출산할 수 있는 몸의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는 다 끝났어요. 경수가 다 끊어졌더라, 사라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나오미를 통하여서 끊어진 엘리멜렉의 가문을 누구를 통해서 세우는가 하면 바로 룻을 통하여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룻을 통하여서, 룻과 보아스의 그 인애를 통하여서 엘리멜렉의 가문을 회복시키는데 이 베들레헴에 있던 여인들이 나오면서 노래해요. 1장에서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나오미가 돌아올 때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인들이 나오면서 기뻐 찬송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오미가 아이를 낳다니, 나오미가 아이를 안다니, 나오미가 이제 나오미에게도 아직도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를 주셨다니 여인들이 노래하면서 나오고 있어요. 그 빈곤에서 텅 빈었던 인생이 자녀를 낳는, 정말 가문을 이어가는 충만함으로 풍성한 채우심이 나오미의 삶에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오미가 겪은 상실의 그 10년의 세월이 단 2달 만에 회복이 되고 있어요. 2달 만에. 정말 자기 자신의 삶이 회복이 되는 것도 기쁜데 무너진 가문이 회복이 되는 걸 보면서 얼마나 나오미가 기뻐합니까? 위에서 언급한 이 3가지 기적들은 다 개인의 즐거움을 넘어서고 그리고 개인의 삶과 가정을 넘어서고 공동체 전체로, 가문 전체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슬픔과 전쟁 그리고 상실과 그리고 성적인 문란함이 판쳤던 그 사사시대의 궁핍함이 이 베들레헴에 있었던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를 통하여서 베들레헴에 떡이 없었던 그 베들레헴의 궁핍함이 이들을 통하여서 채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엄난하고 성적으로도 문란하던 동네가 거룩하고 건강한 보아스 부부를 통하여서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은 사랑의 눈이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가 아주 이기적이고 경쟁적이고 그리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삶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사랑의 눈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족보는 보면 이 룻기의 마지막에도 나타납니다. 놀랍게도 여기에 하나의 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족보를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를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베레스의 엄마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베레스는 계보는 이러하니라 시작을 하는데 베레스의 엄마는 다말입니다. 여러분, 다말.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다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베레스의 아들이 누구인가 하면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남을 낳았고, 남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누구를 낳았어요? 살몬을 낳았고, 이 살몬의 아내가 누구인가 하면 여리고성의 아주 아름다운 여인 기생 라합입니다. 그리고 살몬과 라합에게서 나온 아들이 누굽니까? 보니까 21절에 보아스예요. 이 집은요, 온통 국제적인, 아프리카에서 온 며느리도 있고, 조선족도 있고, 저 러시아에서 온 사람 며느리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이 집은 모이면 막 기생 출신에다가 막 과부 출신에다가 막 모여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저주받은 집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편견으로 보는 저주받았다고 말하는 그 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되는 구속의 강물이 흘러가는 언약의 통로가 되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과 모압 출신인 룻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 핵심적인 족보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방인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룻기의 독특한 신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경건한 유대인 여러분들, 웃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이방인들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공급을 받고 체험을 입습니다 라고 말하는 선교지향적인 신학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궁핍함을 채우는 사람이 이방인이고 그들의 아픔을 치료하는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 이제 막 믿은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믿으면서 아픔을 겪었고 궁핍함 때문에 고통당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삶이 치료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회복하고 여기서 새롭게 꿈을 가진 아까 간증했던 그 형제와 같은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언젠가는 우리가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버렸던 사사의 시대가 끝이 나고 그리고 다윗의 시대가 도래하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애를 베푸는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새로운 경건한 시대를 맞이하기를 원한다면 바로 이 인애를 베풀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경건한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납니다. 누구예요? 경건한 로마의 백부장 누굴까요? 사도행전 10장에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래, 저 좀 도와주세요.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네, 감사합니다. 고넬료가 나타나는데 성경이 이렇게 해서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의 아주 경건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며 기도하며 그 다음에 그의 구제가 상달되었더라. 이 10장 3절인가 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됐는데, 여러분,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더라 하는 상달, 기도가 상달된다는 것을 많이 들어봤죠, 그죠? 기도가 하나님의 저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잘 올라가요. 그런데 여러분, 구제가 올라가는 거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돼지 뒷다리를 이렇게 주니까 돼지 뒷다리가 이렇게 하늘로 피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냄새를 맡으면서 야, 너 참 잘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상달이라는 것은 이 고넬료가 경건한 자인데 이 사람이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뭔가 하면 편견에 빠져 있는 사도들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가 정말 유대인도 사랑하고 이방인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그 경건은 기도도 있고 구제도 있고 이게 분리가 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는 열심히 4시간씩 하는데 구제는 안 해.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들은 기도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고넬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넬료 때문에 베드로의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방인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항상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하는 시대예요. 우리의 평범한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비록 창녀랄지라도 정말 라합과 같은 그런 창녀의 삶을 살았고, 룻처럼 과부와 궁핍밤의 삶을 살았고 이방인이었고, 나오미처럼 상실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실천하며 사는 그 사람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범함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너무나 낮은 삶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룻과 보아스는 그들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가문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위대해진 것은 아닙니다. 정말 사랑을 베푸는 그 평범한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삶으로 편입이 된 얼마나 놀라운 삶이 여기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오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사는 동안이 얼마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나의 세대를, 나의 통치를 길게 하려고 하는 세대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길기를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뛰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전부 다 뛰어나려고 해요? 여러분이 뛰어나면 세상에 화평이 올 것 같고 세상이 변화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를 위해서라도 장로님이 제대로 잘하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지금처럼 하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고 있어요. 참으로 인애라고 하는 것, 사랑은 불법이 판을 쳐서 하나님의 율법이 시행되지 않는 텅 빈 시대를 채우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룻기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룻기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무한 경쟁 속에 살면서도 나누고 돌볼 수 있겠는가? 무한 경쟁 속에 살면서 나눔도 돌봄도 없이 나만 살기 위해서 사는 삶을 무한 경쟁이니까 라고 말하면서 정당화시키는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묻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면서 남을 돌볼 수 있겠는가?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마음에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계화가 가져든 이 정말 비인간적인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모든 사람을 경쟁의 상대로만 보도록 요구하는 이 세계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틈이 없어요. 세계화는 가난한 자를 더욱 가난하게 하고 부자를 더 부자되게 만들고 궁핍한 자를 더 굶주리게 만드는 이 구조 속에서 돈이 없으면 살 수 없고 돈이 없으면 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룻기는 묻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즐거움만 채울 수 있다면, 내 인생의 쾌락만 채울 수 있다면 하룻밤 몸을 주고 잠을 자는 것을 이상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이 젊은 시대의 음란함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외로워도 성결을 추구하며 평생토록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겠냐고 룻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이 노래 그 비디오 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여자를 부르면 다 젊은 대학생들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슬픈 세대입니까?
자아 실현을 삶의 유일한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세대를 향하여서 보아스가 묻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겠는가? 극단적으로 자기 가족만 챙기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세대를 향하여 보아스와 나오미가 묻습니다. 다른 가족을 위하여 너의 재산의 희생을 감수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은 IMF라고 하는 비극을 맞이해 본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의 사업이 무너지고 어머니가 일터로 나가고 내가 휴학을 해야 하고 우리 집안의 전셋집이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지금 그 삶을 극복할 방법이 없어서 정말 눈물 흘리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더욱 돈에 매달리고 직업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20대가 가장 보수화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에 50대가 가장 보수적인 세대인데 그들은 6.25 사변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IMF는 20대에게 있어서 6.25 사변입니다. 모든 인생의 꿈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룻기는 묻습니다. 모든 삶의 꿈이 다 무너진 폐허가 된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애를 베풀며 살 수 있겠는가? 이제 그리스도의 희생을,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을 모르면서 오직 직업, 안정, 그리고 자기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보수적인 20대인 여러분들이 룻이 걸어온, 룻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는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 IMF를 통하여서 이 민족의 공허함을, 이 민족의 텅 빈 삶을 채우길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전국 곳곳에서 이런 수련회를 하는 많은 선교단체와 또 여름이면 곳곳에서 수련회를 하는 이 땅의 교회 청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의 공허함과 온 세상 가운데 공허함을 채우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눈물 어린 호소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하며 여러분 마음으로 이 질문에 대답하십시다.